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금년이 한 해도 마지막 달 또 12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나온 걸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나온 걸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12월 결산과 주님의 오신 이 기쁜 성탄의 소망을 이 땅 위의 많은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 위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경제적인 고난과 정치적인 압박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의 교회 1년을 결산하는 예결산 공동회의를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 후의 모든 모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위로로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분깃과 그리고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두원 고국과 교회들 또 부모 형제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복음 위하여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계속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초청과 또 비자 신청 일들로 준비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곳에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우리 김인수 목사님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계획하는 일들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서리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으로 대면으로 그리고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의 예배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옵시며 인약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서 3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따라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12월은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보통 12월은 개인이나 또 공동체 또 회사나 기업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한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혜자 욥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 기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과 기업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나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각 개인에게 주신 분깃, 나누어 주신 목, 이런 분깃과 그리고 기업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며 기업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기업 가운데서 부요와 재물과 부요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바꾸어 말하면은 주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필요한 만큼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지는 목, 그것을 분깃이라 하였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깃과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손목을 펴든지 손을 펴든지 움켜 잡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 실오라기 하나를 갖고 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생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실오라기 없이 그냥 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각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각기 필요한 분깃과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주신 기업에 대하여서 이런 분깃에 대하여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욥은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이 기업을 반드시 결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놓으시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울에 자에 맞추어서 무게로 가격을 매겨서 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각기 나누어 주신 것을 결산할 때에 눈대중으로 짐작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저울에 근거해서 결산을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던 가공할 만한 능력과 또 은사,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사사의 직분을 주셨고 압제 맞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는 이러한 사명, 미션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받지 않고 남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였던 오직 삼손에게만 주었던 이 가공할 만한 능력을 주었고 삼손은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에서는 장자로서 태어났고 장자의 권위와 명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식물 한 그릇,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고픔을 면키 위해서 식물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가운데서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이 분깃과 기업을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십계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과 혼과 육체가 전부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 하나 옳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가
뭐 어떤 일을 하였고 무슨 일을 하였는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송두리째 가짜 인생을, 헛된 인생을, 무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력에 대하여서, 재물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 말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마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나중에 결산을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분깃과 기업들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하여서 결산을 하는 때가 있다. 개인도 회사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결산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업과 분깃을 주셨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준 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기업이나 분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적으로 주신 많은 분깃과 기업, 은혜와 은사와 또 직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분깃과 기업들을 잘 사용하고 감당하고 책임있게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서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을 결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몇 걸음을 걷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걸 또 뭐 계산을 하거나 헤아려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도 하루에 오늘은 8,000보 걸었다, 2,000보밖에 오늘은 걷지 못했다, 이 스마트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대충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의 출발부터 죽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헤아리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반응법으로서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연대기적인 그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4년 10월 곧
2월에 2일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는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대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4년째니까 3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때는 480년이 아닙니다. 480년보다 93년이 많은 정확하게 573년이 지난 때에 성전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80년보다 훨씬 더 길고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찌해서 573년이나 지났는데 480년이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73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이 4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정확하게 450년이고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년째 즉 3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면은 573년이 됩니다. 열왕기 기자가 480년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방금 573년이라고 하는 이 두 연도 사이에는 9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서 93년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93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섬긴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어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산 왕을 8년 섬겼고 모압 왕을 18년, 야빈을 20년, 미디안을 7년, 블레셋을 40년 섬겼는데 이 연도를 합치면 정확하게 9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연대기를 표시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기간을 빼버린 것입니다. 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기간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역사는 개인이고 국가를 막론하고 의미 없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대기적인 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시간을 살고 보내었느냐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제자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총체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낭비되고 헛된 것이고 가치 없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5장 16절에서 왕의 시대를 세워보아서 끝나게 해버렸다.
왕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을 그대로 놔두었던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보고 결산을 해보니까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불러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한 시간의 삶과 의인의 한 시간의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좀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들을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심은 것에 대해 결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그 무엇을 심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얻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내가 지금 뭔가를 획득하고 얻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심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심지 않은 그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이전에 누군가가 심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적인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심으면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데 그것이 옳게 심은 것과 그릇되게 심은 것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릇되게 심은 것은 그릇되게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심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에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잘못 심을 때는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썩어진 것이란 역시 가치 없는 허무한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심었다고 잘 심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지혜, 명성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가혹할 정도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했다고 상을 주었는데 그 주신 것을 다시 도로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잘못 심었다는 것이죠. 잘못 심은 것에 대하여서 부메랑이 그에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잘못 심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은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깃과 기업에 대하여서 시간에 대하여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과 기업과 시간, 심은 것들을 칭찬받는,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결산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결산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 시간,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하여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과 몸과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제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과 기업과 시간과 그리고 심은 것들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